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올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복음 메시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자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버릇처럼 기능적으로 기계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저 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에너지 소모라고 전 생각합니다. 차라리 세상 나가서 더 버는 데 힘쓰시고 더 자기 개발하시는 데 힘쓰시는 게 이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함께 경건의 이러한 행위들을 나아가는 것은 단지 누가 시켜서 버릇 그런 다른 기계적인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행여라도 아직도 여전히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인류가 존재했던 역사 이래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유입되고 있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요. 심지어는 요즘에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대 또는 그 미디어 메타 공간, 그 가상 공간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에 우리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의 정보들.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바로 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빠르고 쉽고 수많은 정보들을 금방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 그것은 곧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엄청난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정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지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팩트, 사실이고 무엇이 픽션, 거짓인지에 대한 그 구별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소위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그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 안에 진짜 사실관계가 올바르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죠. 왜냐? 그 유튜브의 채널을 구독자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슈화 시켜야 되고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는 진실인 것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관계보다는 어쩌면 이 사실관계 여부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이나 자신의 그 감정으로 구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보가 내게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의 차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정보를 내 감정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바라봤을 때 이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으로서 원하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골라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땅바닥에 흘려져 있는 거 이렇게 골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납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흙 좀 그만 주워 먹으라 했는데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그랬습니다. 먹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눈에 보여서 이게 먹을 만하다 싶으면 다 입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번에 탈 나죠. 자, 이것처럼 이렇게 거짓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올바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분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분별이라는 게 뭐죠? 분별? 어려운 단어인가요? 구분한다는 거죠.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어 봤을 때 이 기준과 합당한, 그 바른 기준에 합당한 것이 바른 분별을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그 기준에 맞춰봤을 때 이거에 좀 이렇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옳지 못한 거가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기준을 따라서 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유튜브인가요? 검색창 1인가요? 무엇이 과연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세상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기준이 없어요. 모던이 없는 거예요. 베이직이 없고 노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가 된 세대, 내가 원하면 내게 유익한 것이 된 세대, 마음대로 취하고 내가 누리고 이런 세대, 선택할 수 있는 세대, 지금 이 세대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적어도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기준은 세상에 그렇게 흩어놓은, 세상이 이렇게 내어놓은 그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떤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란 책이 이게 위대한 히트작이죠. 좀 세속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수천 년의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베스트셀러가 아닌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 책 좋아하십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어떤 책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읽으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고전 문학을 꼭 읽으세요. 갑자기 웬 책 공부냐 하는데 고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왜냐? 고전은 최소간의 그 100년이란, 최소 1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충분히 검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그 고전이 담겨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역사, 과거 그 시대 고전의 그런 배경들, 수천 년 전의 그 상황성들을 먼저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오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는데 또한 지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왜 굳이 얘기하냐? 성경만한 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세상이 얘기하는 베스트셀러, 오래된 책의 차원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도 없고 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리, 우리가 믿는 성경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그건 옳아 말고 아니야 옳지 않아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기준하고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 절대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의 위대한 어떤 대단한 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의 진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수많은 정보화 시대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잣대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절대의 기준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인데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오염돼 얻고 타락한 이 세상은 거짓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인간의 내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위치에 두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타인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인간 내면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교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성이 바로 그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나 남에게는 아주 가차없이 무정해집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은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보면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말죠. 이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가까이 맛보고 누려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만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유대인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우리 민족만, 유대 혈통, 우리 혈통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나 사용될 그런 부정한 자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같이 겸상도 안 했어요. 그들은 심각한 영적인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유대 민족 그 안에 누가 오셨죠? 약속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 진중 안에, 그들 한 복판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으로서, 조인성 말고요, 인성으로서 오셨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그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활과 그 문화와 그 환경, 그 한복판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돼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 혈통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으로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할 게 없어요. 약속이니까.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약속의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그 하시는 행위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만, 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 막 이방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니시고, 막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향해서 주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 프라이드와 그 영적 우월감이
그 축이 막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이 구원자가 그 구원자를 믿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그 교만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악은 어떻게까지 나아갔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신들의 손으로 못을 박았죠.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식, 경험, 심지어는 신학적인 사상,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에 못 박은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 안에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우월 의식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단지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일까요? 만에 하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그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그 신학과 사상과 종교적 우월감으로 인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크나큰 오해와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악이 저와 여러분들의 DNA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예를 들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 전통 있는 교회 아닙니까? 74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고,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관련된, 이게 통일 관련해서 학위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이 성도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분명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의 그런 성도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프라이드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명에 쓰여질 만한 그런 영적인 긍정적인 아주 프라이드를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죠. 행여라도 외부에서 막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던가 뭔가 내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면, 처음에는 수용하고 환영하다가도 실제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약간 불편해지는 상황이 요구가 된다면 대번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있죠. 제 나름대로 그냥 거룩하고 홀리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명한 겁니다. 그거 말고도 세상 나가면 많잖아요. 우월의식,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함,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높아지고 교만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자존감을,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에 대해서 다 수용해 주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 가운데는 모든 열방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죠.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죠. 자,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상황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주도 아마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송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건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이라고 그러죠. 편지. 갈라디아서 이 안에는 두 가지의 핵심 주제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이신칭의,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풀면 이신칭의가 뭐냐, 율법과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성도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 두 가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로서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지니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한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었던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 살육의 현장의 최전방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면한 이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던 그 종교적인 열심, 사상, 신학, 경험, 지식 등의 이 세상에 나아가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다 방해되는 장애물이고 버려야 될 배설물이라고까지 여깁니다. 다메섹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여정길을 떠나죠. 바울이 물론 이전에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 사울이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어떤 배경과 사상과 신학들의 그 축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것이 사명감을 갖고 그 사명을 힘써 이루고 살던 그 사울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동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복음을 열방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직면할 때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오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삶을 다하는 것,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는 것만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진 보물이며
자신의 삶을 다해서 증거해야 할 자신의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면하게 된 그 순간 바울은 복음을 회방하던 대적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을 직면한 이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종교적 열심과 지식,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유대적인 배경들, 그것들이 다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떠나야겠다. 어디를?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전도 여행, 곧 선교 여행을 떠나죠.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면한 자는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어떤 신앙으로 머물지 않아요. 실제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의 가치관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학교를 다니던, 친구를 만나던, 무엇을 하던, 먹고 마시던 다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초점이 거기에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행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용이 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함께 기도하며 그 단단하게 완악하게 굳어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연한 순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만이, 그 복음의 진리만을 사도 바울은 단단히 붙잡고 전도 여행길을 나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끊임없는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돌팔매질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싸워 이겨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지켜주는 무기가 뭐였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라. 그에게 있어서 그를 지키고 그가 싸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나아가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가 승리하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와 그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뭐였냐? 바로 심장 안에 있는, 자신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신랄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의 진리가 그를 핍박하고 돌팔매질하고 욕을 보이는 유대인들의 그런 행포 앞에서도 그 복음의 진리가 그를 이기게 만드는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거 자꾸 찾고 이렇게 기웃기웃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속에서 놓여져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 신앙의 영역,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빛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취하거나 뭔가를 버려야 되거나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또는 중단해야 되는 모든 여러분들이 삶에 놓여져 있는 모든 삶의 그 경험 속에서 그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무기예요. 자꾸 다른 것에, 다른 이야기들에 기웃기웃 거리면, 아까 유튜브 얘기했죠. 수많은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허탄한 그 거짓 정보들로 우리가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 보고, 교회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만 어떤 거룩한 분별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자와, 다윗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여쭈아,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그런 결단이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결국 1차와 2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냐? 간단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고 명백한 복음의 진리를 그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진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명확한 이 살아있는 복음, 그와는 반대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시키는데, 어떠한 미혹? 너희들 그거 가지고 안 돼. 뭐 예수님 믿고 뭐 그리스도인 사는 거 좋은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야?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할례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파요. 예.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안 아파요. 우리 아빠는. 자, 종교적 행위, 유대인들의 전통,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할례죠. 그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그런 거짓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그리고 심지어 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 요즘 되게 미화됐죠. 동성애. 성평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시대사조를 통해서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이젠 한국교회 안에서도 동성애가 죄라는 그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동성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고 싶은 분 계신다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타협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 오늘날 현재 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이 인본주의를 앞세워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이 복음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바꿔치기 하는 변절된 그러한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도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해 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회가 뭐 동성애인지 뭐는 아무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자꾸 타협하려고 들고 적당하게 포장하려고 하고 진리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발견된다면 여러분들 가감하게 그 부분에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잘 훈련을 돼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셔서 그런 믿음이 바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면 더 좋겠죠.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혹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우셨죠? 적어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는 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가. 근데 미혹돼요. 왜 미혹될까요? 오늘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결국엔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7절도 한번 주세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어떤 부분이 또 우리를 미혹시키냐? 바로 우리를 교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교란하다라는 이 성경 이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교란하다라는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자면은 어떤 뜻이냐? 자극하다, 선동하다, 그리고 물을 흐리게 하다라는 표현이 이 교란하다라는 단어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잘 훈련되고 세팅돼서 잘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교란하는 자들이 와서 그 잘하고 있는 그 자리를 막 흔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하잖아요. 근데요, 이 교란하는 자들은 더 똑똑해요. 신천지 막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몰라요. 월화수목 금토일 회사 안 가고요, 모여서 성경 공부해요. 이 사람들은 그 뭐 논리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그거 가지고 자기네 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교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끊임없는 다른 복음의 요소들이 우리 주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것. 뭐 신천지 하면 어디 뭐 CGN TV나 이런 데서 막 다큐멘터리로만 나오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신천지뿐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요 나의 사랑할 이유와 목적이며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빛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교란시키고 희석시키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다 결국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셔야 해요.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눌 때도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신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계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날 현재에도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그죠?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장차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읽을 때 그럴까? 정말 그럴까? 뭐 배우긴 봤는데 그럴만한가?
라고 하면서 머리 약간 30도 기우뚱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치부함으로 넘겨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확률을 기대하며 살아갈 땐 일부를 걸게 되지만 실체를 경험한 자는 전부를 걸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신앙은 확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게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를 걸고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걸 만큼 확실한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미혹하는 세 번째, 사람들을 좋게 합니다. 사람들 의식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이 타인을 넘어서서 내 자신, 내 자아, 내 감정, 나라는 자신. 요즘 끊임없이 들려지는 이 미디어나 매체들 메시지, 공통된 메시지가 뭐예요?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과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생명값 주고 치러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난 소중하니까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인을,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거지, 오늘날 이 시대가 얘기하는 자기애 그리고 휴머니즘, 그런 것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우리는 수호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 겁니다. 복음의 진리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야, 무거운가요? 너무 무거운가요? 제가 틀린 얘기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수용하십시오.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아와 가치관과 그 모든 것도 다 말씀 앞에 다 내어두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실게요. 예. 제가 한 가지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그들의 글과 노래의 위로를 받으며 그들의 글과 노래를 소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명 작가와 가수들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을 살아. 네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라 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글과 노래의 위로를 받으며 그들의 글과 그 노래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 작가와 가수는 이를 통해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은 그 너의 인생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라고 말한 그 유명 작가와 가수의 삶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들은 되게 화려하고 행복하게 사네. 부럽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말이죠. 이 말은 자칫 우리에게 어쩌면 불쾌감과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이 뭔데 저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하시죠? 전 그냥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유명 가수와 그 작가들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는 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부와 명예를 얻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 부와 명예를 얻으시는 분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살라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우리를 위해 모두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모습에는 그 놀라운 모습에서 우리는 그토록 내가 원하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갑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힘도 아니, 나의 능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시다. 달려가리라. 나의 힘도 아닌, 그 어떤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은 명확한 명분,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의 수많은 노이즈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다 되는 그런 미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당장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 아니고선 그 어떤 충만함과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청년들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한번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해 하고 혼란하게 하며 자기 자아에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복음만이 나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청년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깨달아 맛보아 여호와를 힘써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청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넉넉히 일어나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거짓의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귀를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귀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알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그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 무장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이 시대 청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진리 되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